예전에 TV에서 광고를 보면 광고 카피가 참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광고 카피 중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광고가 있었죠. 가전제품을 팔던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태어나서 처음 듣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로 세대를 구별하더라고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세대 구별이 됩니다. 예전에 한 이동통신사 광고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이런 광고들도 있었습니다. 광고 카피가 참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벌써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20여 년이 뭡니까? 걸면 걸리는 걸리버는 월드컵 하기 전에 나온 건데요. 네.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광고가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 보면 광고 카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너무나도 즐겁게 가는데, 그런데 돌아올 때 보면 집이 더 좋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하신 말씀들이 있죠. 손주들이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다. 이것처럼 여행을 가는 건 좋은데 갔다 오니까 더 좋더라.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2024년을 지난해가 됐네요 벌써. 예, 지난해 2024년을 마무리하고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한 해가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제 개인사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벌어진 일들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에는 또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죠. 우리 교단의 한평읍교회 한 집사님의 자녀분들이 같이 이번에 참사를 같이 당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늘 아침에 또 문자로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면 좋겠는데 끝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좀 찝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걸까, 아니면 지난해에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걸까, 어느 쪽에 비중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가슴속에 탁 와서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16장에 시작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16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16장입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원망했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꿈을 안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를 놓고 보면 홍해를 건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간으로는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6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나 지났다고요?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이면 한 달은 지났고,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약 며칠이요? 45일쯤 지났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애굽을 꿈꿨을까 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노예는 기본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된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것은 요즘 무슨 식당의 종업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죽여도 돼. 주인한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동물이나 가축처럼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예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애견인들이 워낙 강아지를 이뻐하다 보니까 그 비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물건 취급하는 상황이었어요. 저거 필요 없으면 내다 버려. 이런 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고된 노동과 노역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꿈꿨던 게 뭐였겠어요? 자유로운 생활을 꿈꿨겠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던 상황 속에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을 꿈을 꿨겠죠. 그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봤던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노예들이 봤던 자유인들은 자기의 주인을 봤겠죠. 내가 노예에서만 벗어나면 누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바로 되나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거나 혹은 직원으로도 일해 보셨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 하지 아니하고 내가 독립해 갖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자유롭게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주인이 보는 것처럼, 내가 봤던 주인들처럼 자다가 자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가지고 나오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철저하게 자기 삶을 살으셔야 되더라고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도 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할 때 그런 꿈을 꾸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봤던 주인처럼 노예들 부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저도 부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찬양 안 하고선 그냥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부목사 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부목사 시키면 되지 이랬는데,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도시 농촌 복합 지역에 갔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부목사 둘에, 전도사 둘에 4명의 부교역자가 있었는데 3명이 갑자기 싹 그만둔 거예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한 2달을 보낸 다음에요, 누구를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만히 그때부터 노예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부교역자 있는 교회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담임 목회지에서는 부목사가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의 약점들을 보완해야 되는구나. 박자는 때로는 틀려도, 음정이 때로는 틀려도 자신 있게 찬양을 부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냈죠. 그리고 그때 또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작은 교회는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사찰 집사님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요, 전기 갈아 끼우는 거 배웠고요, 수도 고치는 거 배웠고요, 누수되면은 이렇게 테이프 감아가지고 임시, 기술자 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 배웠고요.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 되면 나도 이제 설교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편해지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딱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딱 둘만 있어 봤거든요. 그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제주남부교회 담임 목사로 11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목사가 하던 일 더하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주보를 한 해도 안 빠지고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하던 일 더하기 주일 설교만 더하는 게 담임 목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후배들에게 담임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설교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를 시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후배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 있고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꿈꾸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롭지 않은 삶을 현실에서 맞닥뜨린 거죠.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냥 시킨 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제공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들이 45일 만에 부딪히는 게 뭐였겠어요? 밥 먹는 거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먹는 거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그랬더니 광야에 나왔더니 그걸 누가 챙겨야 돼요? 고기와 떡을 내가 만들어서 챙겨야 되는 나의 책임이 생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편안한 생활에서 나와서 우리가 줄여죽게 생겼구나라는 거죠. 아마도 이들의 삶이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관점 속에선 이 송구영신 예배랑 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11시 40분부터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지난 한 해를 보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2025년 새해가 밝자마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숫자가 바뀌었어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쩌면 홍해를 지나가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지난해는 싹 잊어버리고 나에게 올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다른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다른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나의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과 마음 상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다 박히고 리셋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 벌려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1시간 전의 삶을 이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단절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단절된 게 아니라 이어져 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게 없어요. 1시간 전과 지금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이러한 꿈 더하기 한 가지 꿈이 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다. 나도 이제 내 땅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내 집 갖는 것 같을 거야 하는 기쁨이 확 열리겠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45일 만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할지 알았죠. 지금 알고 있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40년이요. 제가 아마 생각해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출애굽하잖아?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돼. 이러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 따라 나왔을까요? 안 따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안 따라 나가요. 40년이면 평생인데요. 그 나이에 그 세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만큼일 건데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채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즉시 반응을 하십니다. 이 불평을 들으시면서 너네 누구 믿고 나왔어? 나 믿고 나왔잖아. 지난 시간 어려움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나 믿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부자는 되지 못해도 가나안 땅 그 꿈을 이루러 갈 때까지 비록 광야 40년을 지내지만 그동안에 너희들이 먹고 살 만한 일용할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요. 만나를 받아먹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이틀치를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날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것 매일 365일 40년 동안 드셔보세요.
그게 맛있는 거겠어요? 처음에는 맛있어도 나중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제가 이게 복된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는 삶은 복된 삶이지만 복되지 않은 삶이라고요. 만나를 주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 삶은 최소한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만나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뭘 꿈을 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나라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우리 지역의 상황이 지난 2024년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거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지는 2025년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경제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만 안 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광야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것 같아요. 광야가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것은 그 광야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날 필요한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꿈을 꿔야 돼요. 40년 어떻게 보내? 그게 40년이 될지 40일이 될지 40개월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윤이라고요,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SNS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글을 쓰면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코칭, 자기개발 이런 걸로 강의를 하시면서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이분이 낸 책 중에서 내면의 거인을 깨우는 자이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동기부여를 내가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켜내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을 건데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계셔야 고난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광야 생활을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이 책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만족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만족감이 뭐가 다르겠어요? 성공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성공의 지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만족감은요, 그 지표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 스스로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까 하는 것이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5년 2025에서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공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원 포인트 업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런 제안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고 자기 개발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0, 30, 40대의 85%가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자기가 더 성장하기를 원한대요. 20, 30, 40대의 85%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성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인지 성공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성장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책에서 그렇게 분석하는데 롤모델이 있고 그 롤모델을 따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살았대요.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기를 읽고 위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계발서들은 대부분 성공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나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공의 지표는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봐 주는 거죠. 나의 자산이 얼마가 돼? 내가 어느 회사에서 직급이 어떻게 올라갔어?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 이런 것들이 성공의 지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롤 모델이 사라진 시대래요. 20, 30대의 85%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성공이 아니라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만의 성공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다움을 찾는 것이 성공이다. 근데 이 나다움을 찾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되는 지점을 찾는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좀 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도달 가능한 것이냐,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큰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서 말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한동안은 그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내 꿈은 돈 많은 백수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 아빠, 이재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재용은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부모님 잘 만난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 가치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도달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3번째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기록과 공유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체크하죠. 체크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갔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2025년을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살 빼는 건 줄로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살 빼는 게 아니고요. 2025년에 제가 꿈꾸는 그 개인적인 아주 작은 소망 중에 하나는 6시간 동안 안 깨고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습관이 그렇게 된지 4시간 반이 되면 일단 깨요. 그리고선 다시 자야 돼요. 그래서 6시간 좀 안 깼으면 좋겠다. 1년에 몇 번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전에는 몇 시에 자는지 시계를 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 봐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든 시간과 깬 시간을 얘가 체크해줘요. 그래서 어제는 수면 점수 52점 받았어요. 체크해주면서 어느 정도 체크해주냐면, 자는 동안에 내가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선 스마트폰을 옆에다 놓고 충전기를 꼽잖아요. 저 그 기능이 있는 줄 3개월 전에 알았는데, 코골이도 얘가 녹음을 해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분을 코 고는지를 해준 거예요. 그거 체크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식구들이 내 옆에서 아무도 안 자는 이유가 있구나. 코를 너무 심하게 오래 고는구나. 근데 그걸 체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무호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놀래가지고 제가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어요. 6시간 동안 61초 이상 무호흡이 47번 있었대요. 6시간이면은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41분을 제가 숨을 안 쉬었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양압기를 끼고 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코 고는 일이 없어졌어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요. 처음에는 기계 적응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은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그렇게 못 잤는데 그저께는 6시간 잤어요. 주일 지내고 나서. 이제 6시간 자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 혼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앱에서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공유하겠습니까? 자료를 공유하고 매일 얘가 시간을 체크해줘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는 몇 시간을 잤고 몇 분 코를 골았고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됐고 맥이 얼마나 뛰었는데, 한 달 뒤에는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지를 스마트폰이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12월 31일 되니까 지난달보다 수면 점수가 5점 상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나이에 평균 남성 수면까지 가려면 한 40분을 더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게 공유하고 기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 코리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자이언트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는 성공이라는 것이 만족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지향성과 도달 가능성 더하기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내가 급성장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길 원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원포인트 업이라는 거죠. 저는 이 원포인트 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예라모십이라고 새롭게 나온 CCM 찬양 가수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부른 찬양 중에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건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대한 것도 원포인트 업을 하셔야 되지만 2025년에는 무엇도 원포인트 업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도 신앙생활도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걸음 나아감이, 한 호흡 나아감이 내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돼요. 2024년보다 2025년 하나님 앞에 한 시간만 더 헌신하셔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매주 한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2주 중에 한 시간이라도.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신앙생활 운동을 올해부터는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예배당 10분 먼저 오기 운동을 좀 한번 해볼까. 2월 달에는 한 자리만 더 앞으로 와서 앉기 운동.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제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만 더 해보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10분만 더 가져보기. 뭐 이런 것들이요. 한 달에 한 가지씩만 해 나가면서 내 몸으로 체화시켜가면 1년이면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12가지의 변화를 가지고 원포인트 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주인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고기 주고 떡 주는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5일 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고 떡을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가 스스로 살아. 최소한의 것은 내가 줄 테니까 그 이상을 꿈꾸면 네가 스스로 살아야 돼. 그 삶을 살아내야 돼. 그런데 떠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습관을 길러주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씩,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한 걸음씩이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광야의 끝이 보입니다.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2025년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정지선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만족의 그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에 참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